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뭐라고 공부했죠? 실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이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구제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초막절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그 초막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봐도 성경에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강조하고 말씀을 선포한 장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놀라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밀,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초막절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없는데, 이 7장에서 보면 2절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과 11절, 14절, 그리고 오늘 37절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움직임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 초막절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뜻이 이 초막절 끝날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주 큰 명절, 큰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는 걸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비밀과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천막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캠핑 갈 때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캠핑 갈 때 어떤 캠프 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천막절, 텐트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천막절이라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밀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막절, 초막절이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할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할 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막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서 때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달픈 광야 생활, 힘든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이 대축제의 행사를 벌였던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밥이 없을 때 밥을 주셨고 떡이 없을 때 떡을 주셨으며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주셨고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대축제의 기간을 가지고 7일 동안 하루가 아닌 7일 동안 그 축제를 벌였던 것이 첫 번째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뭡니까?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나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고 신의 버들피리를 불면서 그 앞에 와서 축제 분위기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1년 동안 마땅한 비를 주시고 흡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지을 때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해서 비를 충분하게 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으니 내년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풍요롭게 해달라고 드리는 축제가 초막절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때 전부 다 대체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뿌렸습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린다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떡에다거나 어떤 데다 술을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포도주를 뿌린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와서 제단에다가 여러분 제사 앞에 물을 뿌렸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었으니 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었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 음식에다가 부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올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으니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절정에 이릅니다. 그 절정에 이를 때에는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소리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축제를, 마지막 날 7일째 대절정을 이루는 그때에 이 축제의 의미를 놀랍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꾸셔서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부분에 그 대축제의 어떤 절정을 이룰 때 나뭇가지를 들고 사람들은 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제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서서 이러시되 외쳐, 오늘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초막절을 통하여 숨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7절인 것입니다. 3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절기가 끝날 클라이막스 대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서셔서 외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수의 강가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해서 밥 한 끼 먹고 뭡니까? 커피 한잔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반갑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일어서서 외쳐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초청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될지 응해야 되지 않을지에 대한 뭡니까? 갈등하는 어떤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갈등하는 초청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갈등하는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혼동 가운데 있을 때, 허감 가운데 있을 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서서 외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외쳤다.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을 때 생수의 강을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뭡니까? 긴급한 상황이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앉아서 가만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쳤다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전부를, 힘을 쏟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너를 부른다. 확실히 나는 너희를 초청한다. 확실히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대축제가 일어나서 마지막 끝날 무렵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초급히, 급하게, 긴급하게 일어서서 와 보라는 것입니다. 서서 외쳐 이르되 와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합니까? 내게로 와 보라,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청으로 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청해서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절망한 자도 오고, 오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막절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할 때 오라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외쳤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고 이것은 꼭 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를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절정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하나님을 환호하고 환송할 때, 그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불뚝 일어나서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주저주저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외쳐 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청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똑똑한 사람만 오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있는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할렐루야. 실패한 자도 오고, 성공한 자도 오고, 유명한 자도 오고, 무명한 자도 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황인종이든 분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오라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건도 없으시고 제한도 없이 누구든지 내 초청에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할 때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오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청은 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은 뭡니까? 두 번째 초청은 목마르거든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청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오라, 두 번째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 세 번째 초청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또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 곳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음식을 사려면은 요새 음식값이 올라서 비쌉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와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돈도 필요 없다, 물질도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예수께 오기만 하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공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짜에는 값이 아주 싸서 그냥 버리기 직전인 것이 공짜가 있고, 공짜 두 번째 의미는 아주 비싸서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냥 주어야만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공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짜는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값비싼 공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가질 수 없고 저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것은 공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공짜, 여러분 공짜, 내가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팔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구원의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땅덩어리를 다 판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짜로 줄 때만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공짜 아닌 값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책을 봅니다. 또 때로는 운동을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짓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뺏겨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이거 해도 끝이 없어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이거 맨날 하는 짓이 이거 뭐야? 그리고 또 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치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시간 다 뺏기고.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밥을 지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하여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고 희생을 할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할 때 남편이 건강을 챙기고, 아내의 건강을 챙기고, 자녀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은 값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밥할 때 그 사랑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똑같이 일하라고 내가 왜 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나 사랑을 하면 밥 짓는 것이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밥을 지으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내가 건강해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밥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공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공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응한다면, 오늘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물의 제사를 통하여 이 엄청난 생수의 강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초막절의 물의 의미를 너희가 진실로 완성된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끝부분에 결정적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생수의 강을 너희가 응하기만 한다면, 한번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초막절에 드리는 물은 뭡니까? 그거의 물은 뭡니까? 영원한 생수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사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너희가 먹고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면 너희 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생수의 강이 너희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흘러 영원토록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시편의 생수의 강이 흘러올 것이다. 이사야서 생수의 강이 흘러올 것이다. 뭡니까?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광야에서 쪼개서 냈던 샘물과 같은, 그리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렀던 그 엄청난 시냇물이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흐를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초막절에서 주는 일시적인 1년 농사의 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토록 자손 만들어주는 샘물인 줄 믿습니다. 이 샘물은 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는 단순한 단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 주님은 초막절을 오늘 생수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좌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생수를 먹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가 마셔도 끝이 없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동해에서 나고 절반은 서해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름도 겨울도 상관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1년 12달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생수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고갈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기만 한다면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수는 휴식이 없습니다. 이 생수는 휴전이 없습니다. 이 생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생수를 먹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수가 나의 가운데 덮어서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좌절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양쪽에 있는데 생수의 강 양쪽에는 12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먹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가상자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의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를 잘 마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야 흘러 넘칩니까?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9절에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됐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오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언어가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눠줘도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원토록 흐를 것이다. 놀라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일을 하지 말라게도 하고 싶어집니다. 봉사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하나 하지 마라가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제자 훈련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변하여 사방으로 퍼져나가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생수의 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부를 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어떤 때 환경에 휩쓸려서 어떤 때는 술도 한잔 하기도 합니다. 담배도 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만날 수 없는 곳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생수의 강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도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물도 있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흘러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 사람은 예배가 기쁩니다. 헌신이 기쁩니다. 아멘 하세요. 찬양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기쁩니다. 섬기는 것도 기쁩니다. 남에게 돈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돈을 쓰는 것도 기쁩니다. 찬조하는 것도 기쁩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수의 강이, 나도 모르는 생수의 강이, 나도 모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키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엄청난 사건을 들고 나와 초막절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놀랍게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그리고 성령에 와요 관찰하고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른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막이란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고 저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곳은 사막과 같은 것이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서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흘러 넘치기만 한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여러분 사회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십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나무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달려가면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치면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강가에 12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이 생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섬기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누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예배 조금 하면서 내가 생수의 강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조금 했다고 생수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한다는 것은 흐르지 않는 물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흘러 넘치고 생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주의를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 물의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흘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존재한다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축제, 대행복의 축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있어집니다. 소망이 있어집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결정하는 것마다, 생활하는 것마다, 움직이지는 것마다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